사도 바울의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나누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주 그의 삶이 드라마같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게 되죠. 그런데 그 변화가 참 드라마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을 핍박하면서 뭐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증오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얘기하는,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분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참 드라마틱하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요, 뭔가 본격적으로 어떤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어떤 교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뭐 초대교회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진짜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방 땅에, 이스라엘 아닌 다른 곳에 세운 최초의 교회가 되겠어요. 당시 안디옥은요, 그 로마가 다스리던, 대제국 로마가 다스리던 소위 그 세계의 3대 도시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그만큼 뭐 사람도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물자들이 가득하고 뭐 그런 곳, 대도시를 떠올리면 좋겠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이제 핍박을 피해 왔던 분들이 전도를 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정말로 이방인들, 소위 이제 헬라인들을 전도하게 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안디옥 교회는 좀 같이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참 이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들을 지도할 만한,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목사님이겠죠. 목사님을 파송하는데 그분이 바로 바나바 목사님이에요. 바나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바나바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바나바 목사님을 파송을 해서요, 그들을 막 지도해요. 그런데요, 이 바나바라는 분이 얼마나 인품도 좋고 또 지혜롭고 잘 가르치는, 소위 목회를 잘 하시는지 그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을 해요. 참 부러워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일손도 부족하고 더 많은 또 필요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 목사님이 당시에 다소에 있던 이 바울을 부릅니다. 같이 사역하자고. 그래서 이 바울이요, 바나바의 어떤 초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합류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 공식 사역지라고나 할까요? 그것이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함께한 다음에 이 교회가요, 더 부흥을 하는 거예요. 뭐 사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또 똑똑합니까?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뭐 논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막 가르치고 하니까 또 열심히 있고 성령 충만하고 하니까 막 교회가 계속 부흥을 하는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말이죠. 정말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좀 감사한 그런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신을 그렇게 초청해서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뭐 특히 또 안디옥 교회를 좀 기억을 하자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서 세우고 파송을 하게 돼요. 최초의 선교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도 세웠다고 했는데, 이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에는 예컨대 뭐 예를 들면 뭐 어쩔 수 없이 어떤 그런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도하게 됐다고 한다면, 이 선교사라는 건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또 소명 속에서 그분들을 교회에서 세우고 파송하게 되죠. 아마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너무 좋고 너무 그냥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보내야 되니까 참 어떤 점에서는 아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도 없지 않아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막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막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전하면 참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완전히 이제 선교사로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땅으로 가야 할 때 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만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물론 상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바울은요, 선교를 떠나서 세계 곳곳, 당시에 세계라는 것은 이제 지중해 세계가 되겠죠. 그래서 세계 곳곳을 이제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긴 시간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또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어떻게 몸을 좀 추스리고 또 형제들과 교제하고 자신의 선교 보고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패턴을 가져요. 그리고 또 한번 여행을 떠나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거기서 좀 몸과 마음을 또 이렇게 새롭게 하고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소위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떠난 이후에도요, 쭉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물론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막 배가 바울의 뭐 고백을 보면 막 배가 파선하고 막 침몰하고 막 뭐 매 맞고 이런 건 뭐 다반사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가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안디옥 교회 왔는데 얼마나 또 좋았을까요? 거기에는 자기를 좋아하고 기다려주고 또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때 이 바나바도 있었는데요.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 아니 갑자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싸움이라뇨. 그 은혜로운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싸움을 일으켜요. 아니 갑자기 교회에서 그분들이 웬 싸움이요? 이 지금 말씀드린 게 사도행전 14장 1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왜 싸움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그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겠죠. 그쪽에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로 와서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건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얘기해요. 그 성도들을 얘기해요. 그 성도들한테 와서 자기들이 막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가르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얘기하고 그런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말이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절만 함께 봤지만 그 2절에 보면은요,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화가 나가지고 적지 않은 분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싸움이 일어난 거죠. 아까 제가 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사실 뭐 이 사람들이 그 싸움의 어떤 원인 제공자가 되겠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그 싸움, 논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 특히 바울은 항상 무엇을 얘기해요? 구원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오직, 오로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소식이에요. 그것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구원을 선물처럼 받을 수 있다고 자기는 가르쳤는데,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발견한 복음인데, 그래서 또 복음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것도 맞지만 뭐 그것도 맞다고 했겠죠. 그게 아니라고는 혹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 모아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막 화가 나가지고 당신들 뭔데 이런 소리를 하냐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논쟁 혹은 싸움이 된 것이죠. 안디옥 교회 싸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는 철저하게 오직 복음으로만,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만약 이 사람들 말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런 어떤 엄청난 그 죽음과 부활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들이 화가 났을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할례 받아야 구원받으면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에 죽습니까? 뭘 그렇게까지 합니까? 뭘 그렇게까지 해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화가 났겠죠. 그래서요, 나중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은, 이제 각자 가정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은 그 사람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막 고발해요. 이게 이제 성경으로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겠지만, 뭐겠습니까? 이 거짓말장이들, 이 순 사기꾼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격정적으로 얘기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우리가 도대체 이 할례가 뭐길래 말이죠. 할례가 무엇이길래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 좀 먼저 좀 보고 싶은데요. 이 할례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시긴 아실 거예요. 남성의 어떤 성기의 그 표피를, 피부를 벗겨내고 절제하는 하나의 의식이죠. 그래서 처음 성경에 할례가 등장하는 것은 이 창세기 17장이 되겠는데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리고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렇죠. 그것이었어요. 할례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할례 받아라. 그리고 그것이 내 언약이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가 날 잘 섬기면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언약 관계를 아브라함과 맺으시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 아브라함 언약,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큰 주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99세 때에 나타나서 만나시면서 그런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표시로서 남성의 성기에 어떤 포피를 베끼는 그런 것으로 표시를 하게 하신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그냥 명령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언약의 증표를 하는 그런 것을 어떤 제정된 의식이 되겠어요. 한마디로 이게 몸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 방식으로 뭐 몸의 표시를 할까? 여러 가지 다른 방식도 있을 텐데 왜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할까? 조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뭐 의견이나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그 남성의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그 후손을 이루는 그 근원이 되는 곳이 이제 그 성기가 되니까 그곳에 이런 표시를 하는 것, 그런 어떤 중요한 소중한 곳에 그런 의미가 있겠고, 그곳에 어떤 외과적인 시술로서 몸에 사라지지 않게 그렇게 지워지지 않는 표식을 하는 것이겠죠. 가장 중요한 곳, 소중한 곳에 말이죠. 여하튼요. 그래서 이제 뒤에 그 12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7장이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아이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날짜까지 정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제 할례 의식을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직접,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아버지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하튼요. 할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되는데,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 이슬람 사람들도 할례를 합니다. 근데 그 여하튼 그 할례 의식이 진행되면서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곳에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다시 한번 떠올리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의 징표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께 특별히 선택돼서 뭐죠?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몸에 새기면서 다짐을 하는 거죠.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떤 정체성의 문제도 있고 어떤 다짐의 문제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또 한 가지 아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 볼 한 부분이 또 있는데, 그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17장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할례를 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이런저런 이유로 피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마도 할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참 원시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서워서 나 못하겠다 해가지고 피하는 사람도 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8살 아기 때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할례를 놓치거나,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생활할 때는 할례를 못 줬죠. 이동을 해야 되니까. 낫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할례 예식을 진행하지만,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로 할례를 받지 않거나 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나 할례 받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은 할례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할례가, 오늘 이제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할례라는 것으로 몸에 그 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어떤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의식이죠.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설명을 드리고 생각해 보지만, 조금 더 우리가 좀 할례를 쉽게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좀 문신도 좀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문신. 요즘에는 참 이것이 대중화돼서 뭐 몸에 어떤 예쁘게 한다고 이렇게 문신도 하지만, 원래 이 문신이나 타투 이런 것들이 들어가 보면 사람이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타투들이 원래 있었죠. 어떤 소속감을 가지거나. 그래서 뭐 착하게 살자, 뭐 그러면 자기네 가족이고 이런 어떤 그런 나쁜 형님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로 자기 소속을 하는 거예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흑룡파다 그러면 꼭 용 그림을 막 그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소속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참,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 타투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것이, 사실은 우리가 뭐 잊지 못할 미국의 그 9.11 사태 때, 9.11 사태 때 엄청난 그 테러 공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특히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소방관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는데, 그 사고를 수습하다가 소방관들까지 목숨을 잃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소방관들 사이에 어떤 것이 유행했냐면, 자기네 같은 그 소방관 그 소속들,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것을 자신의 팔이나 이런 데에 동료들의 이름을 새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그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너는 영원한 나의 동료라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몸에 이름을 새기는 그런 일들이 아주 외신을 타고 사람들을 많이 감동하게 했죠. 예컨대 이제 우리가 그런 문신, 소위 타투나 이런 것들이 뭔가 소속감이라든지 뭔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마치 어떤 사진을 남기듯이 몸에 남기는 그런 것들로 하고, 그분들이 그 이름을 보면 뭐 엉뚱한 생각 하겠어요? 더 열심히 소방관을 해야 돼. 네 목처까지 내가 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다짐을 하는 어떤 삶의 나침반 같은 역할도 한다고 보겠죠. 다시 할례 얘기로 돌아와 보면요. 할례 역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몸에 표시하면서 중요한 증표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반대로 얘기하면 그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그 표시를 하지 않고 그걸 피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난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할례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런 식으로 할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은 몸에 그런 표시를, 이제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방인들인 너희들도 원래는 이방인들이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지만 이제는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럼으로써 하나님 자녀임을 확인해야 된다.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즉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지자면 뭐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바울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 거짓말쟁이들. 이 순 사기꾼들. 지금 우리가 아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복음을 1도 모르는 이 놈들아,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니들이 복음을 알아?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나누는 말씀이요, 바로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제 지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오늘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겉모습으로 내가 겉에 어떤 환경이나 배경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어떤 출신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은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는 뭐라고 하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렇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면적이라는 것은 원래 말뜻으로는 감춰진, 뭐 숨겨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 내면을 얘기해요. 우리 내면,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유대인의 아들로 유대인으로서 태어나고 그래서 유대인 되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서,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할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28절에 보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어서 29절에는 할례는 어디다가요? 마음에 할지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봐봐. 나 몸에 이렇게 표시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유대인이야. 그렇게 해서 몸에 표시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게 증명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 즉 마음으로,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삶에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섬기며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그게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들을 이미 마음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다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구약 성경을 봐도요, 이 할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일찍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30장 6절인데요. 신명기 30장 6절인데 우리 화면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네 자손의 너와 네 자손,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원래 의미라는 거죠. 마음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런 언약의 관계가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 말씀, 모세 때부터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4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마음 가죽을 베래요. 참 그 예레미야다운 그런 표현이에요. 예레미야스러운 표현. 마음 가죽을 베내라. 껍데기 몸에만 뭡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냥 그 유대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스스로는 뭐 하나님의 뭐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이 말은 하는데 맨 가보면 유상 숭배하고 있고 뭐 제사장들부터 뭐 지도자들 다 썩어 있고 막 그러니까 당장 돌아와야 된다고, 니네 이러다가 쫄딱 망한다고 막 계속해서 하던 사람이죠.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아, 몸에만 그렇게 표시하면 뭐하냐 말이죠. 마음 가죽을 베라, 발려면. 그렇게 아주 그냥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참 예레미야다워요. 이 사람들아 말이죠. 막 전심으로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할례는요, 그저 몸에 상처를 내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소유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로마서 이 말씀이 말이죠,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꼭 유대인들에게만 얘기하는, 그 거짓 형제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겉모습만 표면적으로 성도가 아니라 이면적 성도, 우리 내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살아가겠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로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한다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성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뭐 주일 안 빠지고, 나 교회에서 뭐 시키면 잘하고, 나 헌금도 잘하고, 나 일도 많이 하고,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운 깨달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던 그 첫 계명의 삶,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첫 계명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요,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할례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할례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율법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어떤 삶의 지침으로서 율법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든 하나님으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지침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죠. 영광스럽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주셨어요. 율법은. 다른 사람들 안 주셨어요. 그 당시에 말이죠. 그 구약의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삶의 지침들을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냥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냥 율법만 지킨다고, 그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긴 마음은 뭡니까? 그 핵심은 뭐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저 율법이 나 지켰어 안 지켰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이 정말 이면적 유대인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그냥 맨날 싸우셨어요. 그렇죠? 그 율법가들과. 그래서 나중엔 싸우다 못해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그 율법가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은 뭐 이래 얘기해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이렇게 그 무덤에다가 회칠하면 번들번들하고 이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보여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는, 예수님도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다 시체죠. 뼈죠. 그냥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율법을 지킨다고 이렇게 하는데 속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들은 없는 것이죠. 하여간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그냥 맨날 싸우신 거죠. 네 중심이 어디 갔냐 말이죠. 마음은 딴 데 있다 말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보면요, 참 때로는 뭐 이런 것까지 해요. 뭐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심지어 여러분 부부관계까지 율법에 다 있습니다. 아주 거치거치 하나하나 세심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그 삶의 지침들을 주세요. 그런데 어느덧 율법의 그 어떤 중심이나 그걸 왜 주셨나 그런 건 사라지고 그걸 지켰나 안 지켰나 그것만 보게 된다는 거죠. 온통 마음이 거기에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해요. 너 지켰어? 어떻게 안 지킬 수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고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돼요. 예수님 그것을 계속해서 지적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이죠, 겉모습으로만 성도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으로만 껍데기로만 성도 되지 말고 정말로 우리는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 의미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그것이 뭐 율법이라고 해서 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율법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은 잃어버리고 그걸 지키냐 마냐 그러면서 사람들을 너 왜 안 지켰느냐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걸로만 된다는 거죠. 그 정신은 사라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았냐 안 했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심들이 혹시 무뎌져 있다면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실까요? 29절 말씀에 오늘 본문이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었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죠. 우리가 그걸 봤는데 사실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영에 있고라는 말씀이에요. 영에 있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번역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축소된 게 아닌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부분이 번역이 잘 돼 있더라고요. 예컨대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이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공동번역 성경 같은 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영에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네 글자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건너뛸 수 있는데 사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이 성령으로 받는 할례야말로 진짜 할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풀어져서 잘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이 여기서 영이라는 건 성령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할례는 마음에 받고 우리의 중심이 받는 것이라고 동시에 그 진짜 할례는 성령으로 받는 것이야말로 진짜 할례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이제 성령이라에 관한 얘기가 로마서 8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성령의 여러 가지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사실 여기에서도 성령이 할례 주시는 분으로 또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진짜 할례, 즉 사도 바울이 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한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아야 할 할례는 성령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받는 할례. 사실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할례를 마음에 받아야 한다는 제목 안에는, 그 말씀 안에는 할례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성령이 주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내면에서 활동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그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게 하고 나아가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성령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러면서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보게 될 텐데 결국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은 말이죠. 결국 뭡니까? 성도라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근데 그것이 이제 충만하냐 안 하냐 또 혹은 소멸하냐 이런 건 좀 다른 주제라서 다른 시간에 좀 다르게 하기로 하고요. 여하튼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대해서 워낙에 싫어해서 그런지 이 성령의 이런 할례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예컨대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할례 이런 말을 안 쓰고 성령으로 이제 인치심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봐요. 인치신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인치심. 인친다는 게. 인자가 여러분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쓰죠? 모든 서류를 보면 자기 이름 쓰고 나중에 가로 열고 인,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인이에요. 뭐 하라는 거죠? 사인을 하거나 요즘은 사인을 많이 하지만 도장을 찍거나 인치신다는 건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제 이거는 당신이 읽어보고 당신이 계약한 서류입니다. 확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 심령 안에 이 사람은, 이 영혼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성령이 주시는 할례, 성령으로 받는 할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인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비록 나는 과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의심이 되고 내 몸에 어떤 표시도 안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생각이 될지언정 성령을 하나님은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다는 거죠.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오셔서 성령의 활동을 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성령으로 할례를 받으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기 위해 늘 여러분 성령의 또 충만함을 구하세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친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런 것은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성도답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 필요해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로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진심으로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다운 그것이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